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저자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가? 꼭 그렇게 일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는요 중요하지만 쉽게 하나님께 던지지 못하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진 이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어디에도 찾아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신앙의 회의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이 큰아들 마다들은요 그의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 오늘 사건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요 이 돌아온 탕자 스토리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탕자라고 말할 때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요 한 명의 탕자가 더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큰아들 또한 역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함께 참여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 집 밖에 있었는지에 대해 성경은요 열린 결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을 마칩니다. 이것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이나 또 앞으로 돌아와야 할 탕자 큰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나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마다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집을 바라보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큰아들은요 이상히 여겨 26절에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큰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주인의 맏아들 곧 둘째 이 주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른다.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9절 이하에 보면 이 아버지께 자신의 동생이 어떤 자인지 사람인지에 대해 항변하는 것을 보면 이 큰아들은요 동생을요 싫어했습니다. 좋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맏아들과 동생은요 상징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맏아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일 것이고요, 이 동생은 죄인들 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큰아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요, 또 동생은 비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맏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종처럼 매일 아버지를 섬겼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불의한 곳에 탕진하고 염치 없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29절과 30절의 이 맏아들의 반응, 아버지를 향한 이 표현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동생만을 사랑한다, 편애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맏아들의 모습이 이해는 됩니다. 맞아 보입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미리 유산을 받았다? 얼마나 유산을 받기까지 아버지를 괴롭혔겠습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받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불효자인 것이지요. 사업을 한다거나 선한 일에 쓴 것도 아닙니다. 유흥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신다? 받아준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새로운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 맏아들로서는요 아버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배도 한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의를 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요 거룩하지도 않는데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함마저 들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일까?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맏아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고 맏아들의 말처럼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 아버지, 동생만 편애하는 아버지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큰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지금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집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동생도 미웠지만 그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로 인해 그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큰아들이 있는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 아들을 권면합니다.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 이 아버지가 여전히 큰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인인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물론 종들을 통해서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앞절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직접 맞으러 뛰쳐나갔던 그 아버지의 성품을 보면 역시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큰아들이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분을 내고 있는지 이미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그 아버지는 캐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왜 안 들어오는지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큰 아들을 직접 맞으러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헬라어는 이 파레칼레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옆에라는 뜻의 파라와 말하다는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서 인자하게 다 들어주면서 권면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연상됩니까? 어느 분이 연상됩니까? 다정하신 성령님이 연상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레칼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화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이해시키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령의 모습이 곧 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 단어는요, 미완료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거절하면 그래 됐어,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는요, 온화하게 다정하게 이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결론이 날 때까지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권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레 칼레이라는 단어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큰 아들처럼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 잘못된 반응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셨던 이 모습처럼,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적으로 따뜻하게 권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와야 하는 탕자,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녀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의 기둥이고 의지할 대상이고 버팀목이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것이 곧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첫째 아들을 향한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일수록 분리불안을 더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자는요, 고통 가운데 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비록 큰아들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요, 심리적 안정된 상태에서 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유산을 곱절로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큰아들에게 이 2배로 주었다는 것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2배로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선조들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야 할 책임과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갑절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책임과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아버지께서는 큰 아들에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된다라는 것,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의 의무인 것이죠. 본문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 죽었던 자녀를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습니다. 지금도 죄와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며 기뻐하십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큰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본문의 큰 아들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장자가 된다라는 것,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뜻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나를 헤아리시고 또 나를 권면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 원하고 주님이 향한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거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야. 오늘 본문 말씀의 큰아들은 아버지가 편애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몰랐던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장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도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은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 들어주셨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의 왜곡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들이 갖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대로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큰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편애하시는 분이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나들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들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지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 상처나고 왜곡된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왜곡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에게 지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하나님은 그 장자 상속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아들의 시선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그 아들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쁨의 자리에, 자칫 자리에 초대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의 몸을 안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구원을 누리나요 기쁨 얻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적셔져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